시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17편을 봅니다. 이 17편은 다윗이 젊은 사자에게 쫓기다가 잡혀 이제 막 찢기려는 것과 같은 어찌 보면 젊은 사자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강한 대적에게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무죄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나는 그들을 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알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다윗이 고난받았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이게 지금 약 20년 가까이를 한 10몇 년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요.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정말 자신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호해야 되면서 지금 자신의 생명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을 만큼 너무나 큰 제가 이 시들이 다 이 정도면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느끼고 이 시편을 참 저는 잘 봤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적힌 표제어가 붙은 시가 있어요. 총 5편이에요. 17편, 오늘 보는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 5편이거든요. 그렇게 붙은 시 중에 지금 이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본시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시편의 시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이 기도라고 붙여 있는 이 시는요, 더 기도의 성격이 강해서 뭐하여 주소서, 구하소서,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들어 기울이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시가 이 시입니다. 이 시 역시도 언제가 이 시를 썼는지는 저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으로 볼 때 역시 아마 마온에서 사울왕에게 추적당할 때, 다시 보면 사무엘상 23장 25, 26절쯤 되는 그 상황이 아닐까. 그때 막 너무 힘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이 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시 역시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원수들로 인하여 너무나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호소하며 자신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만큼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호소에 가까운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게 지금요, 이 지금 소서가 지금 4번 나오잖아요. 이 1, 2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처지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면 더더욱 하나님, 제가 그 사울왕과 그 부하들에게, 그 관련된 자들에게 쫓겨다닐 만큼 그들이 말하는 반역, 그들이 말하는 음모,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 모든 대적,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이 결백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라고 지금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온전히 믿음의 사람, 율법을 따라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 이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아주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내 마음에 진실한 것처럼 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짜 반역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아달라.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이 아무런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내가 왕이 돼야지. 기름 부었는데 사울왕만 죽으면 되겠네. 죽이고 내가 해볼까?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웠다면, 왕으로 기름 부었다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세울 것이고, 나는 현재 이 왕인 사울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신하다. 이런 중심으로 살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진짜 어찌 보면 시편 1편에 있는 사람 그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제 6절부터 12절 두 번째인데요.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조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에게 나타내달라,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지키사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 막 고백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교만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들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다 기다리면서 죄 없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입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중심으로 서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 정말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직장의 상사나 여러 관계들이 있다고 할더라도 뭡니까? 나는 저 사람 앞에 떳떳하다. 나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의인의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3, 14절에 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다윗의 중심 있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제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주님 때문이고 그 주님을 늘 배울 만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주의 범죄하지 않게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그 형상,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것은 저를 기쁘게 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하자고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자고요. 어제도 한 청년이요, 교회 문제로 상담했어요. 살 제 마음에, 이 친구를 내가, 아니다. 그래. 정말 이 친구를 정말 도와보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공무원으로, 어디 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그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럴 때, 이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서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자,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데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